예, 오늘도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그다음 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영으로, 몸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이제 60이 넘으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룹이 있는데 50대 목사님이 50 초반에 저보다 12살 어린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는 시작이나 어떤 계획이 어,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을 이제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진단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그거를 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 6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올바로 쓰면 기회가 또 마지막 기회가 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회개를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요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으로 살아야 되고 몸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 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이 몸으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요. 이때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영이었나? 영은 가끔가다 영이었겠죠. 호플리. 예. 근데 대부분은 혼이었다, 육이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전에 앞에서 내가 온전히 이제는 영으로 몸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의 그 본질과 그 삶을 이제는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진짜 영적인 사람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통과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또 되풀이하고 어떠한 계산과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자기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육적인 사람은 자기 혼으로, 그다음 자기 육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육적인 사람은 이 몸이 자기의 정력을 위한 몸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이 몸이 진리를 위한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혼의 거듭남이고요. 이게 몸의 거듭남입니다. 몸의 거듭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과 마음은 혼이에요. 혼이 거듭나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혼과 마음이 이게 거듭나 가는 과정에 있지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바심 나고 걱정되고 안절부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비유를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혼으로 인간의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60대 이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점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때 내가 이걸 뒤집어 엎어서 온전한 거듭남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몸까지도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됐으면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못 쓰임 받게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업을 하셔서 큰 사업을 했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딱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필라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말린대요. 필라는 죽은 곳이다. 여기서 뭐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이다. 저도 아니 필라에서 어떻게 아무런 교인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됐느냐,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필라에 대한 할트가 있는데, 그래서 할트가 있다면 기회가 올 것이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됐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럴듯하다. 저도 지금 그건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다시 한번 엄청난 부흥이 대환란 때 휩쓸어 가는데, 그때 내가 준비가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혼으로,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왔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 대환란의 대부흥에 내가 영으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밟아왔던 그 전통을 준비를 하시는지.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준비를 하겠다. 본질적으로 내가 영이 거듭나고 몸이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 몸이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빌립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그러한 몸의 거듭남까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육신의 삶, 타락한 혼의 삶 살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영의 삶으로 바뀌느냐 하는 거는 세 단계다. 많은 오랜 세월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이 훈련 기간을 세어봤는데 20년이 걸리더래요.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 40년, 50년 이렇게 훈련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강한 사람, 센 사람들은 한 번에 꺾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이 강하고 짧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 이게 내 몸까지도 거듭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훈련과 기도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각자의 주어진 시간이 다 달라요. 모세는 40년이 했어요. 40년. 그때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엄청나게 많은 또 긴 세월에 이 육의 삶이 영의 삶으로 바뀌는, 이거는 바이패스가 없어요. 쇼카트가 없어요. 이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이에게 했던 말을 또 했어요. 제이가 죽었잖아요. 너무 아팠어요. 막 숨을 쉬는데 너무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잖아요, 제이가. 근데 제이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제이한테 찾아가서, 그때는 그렇게 아플 때는 아니에요. 찾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네가 거치는 이 연단은 너의 베스트 삶이다. 너에게 최선의 길이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저 후회 안 해요. 요번에 이 목사님 둘째 아들이 피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이랑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걔가 지금 피암이 걸렸지만 그렇게 아프지 않대요. 애가 젊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23살, 24살. 젊으니까 피암에 걸려도 아프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죠. 지금 네가 겪은 이 아픔은 너의 최선의 삶이다. 네가 이거 덜 아파도 안 되고 더 아파도 안 되고, 지금 너에게 가장 적합한 너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가 피암 걸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특별한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그냥 눈이 번쩍 떠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아픔의 스토리가, 각자가 아픔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만이 겪어야 할 나의 최선의 길이다 하는 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내가 당한 그 사건은 나만이 겪어야 할 나의 최선의 길이다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고난으로 내 혼이 거듭나요. 내 혼이 사람의 생각에서 성령으로 바뀔 때 내 혼이 거듭나면 내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혼과 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너무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냥 적당히 그냥 알면은 되는 걸 왜 이렇게 혼이니 영이니 하면서 막 헷갈리게 하면서 교인들을 왜 이렇게 괴롭힐 필요가 없는데 뭐 그거 꼭 알아야만 성령 충만하나? 그냥 대충 알면 되는 거지. 혼이나 영이나 뭐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혼이 뭐고 영이 뭐냐? 영은 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혼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이게 다 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게 혼의 생명이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서 타락한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존재는 하는데 죽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의 안에 있는 내 영이 살게 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영적인 사람, 내 마음이 영적인 마음, 내 계획과 내 의지, 내 감정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조절을 해요. 내 계획도 기도로 해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내 혼이 영의 혼이 됐을 때 영의 사람이 되고 몸은 그 영의 혼을 따라와 준다는 거죠. 그럼 내 몸도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몸까지도 거듭나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20년 30년을 기계체조를 했는데 지금 40, 50대인데도 아직도 몸이 따라간대요. 몸이 너무 훈련이 돼 갖고서. 그러니까 이 그게 몸이 거듭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온전함이 된다. 근데 그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최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육을 죽이는 거죠.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그 근데 심한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 끝때까지 그냥 가서 우리로 육신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 혼이죠. 그 다음 몸이 많은 훈련으로 진리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거듭났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과정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훈련으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른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그렇다. 거듭나 가는 겁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걷고요. 이집트를 떠날 때 임신한 거예요. 그때 법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7 악령들, 7 부족들과 싸우면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 이사야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펴시며 땅과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호흡을 어디다 주셨어요? 몸에다 주셨어요. 몸에다 호흡을. 그래서 몸이 움직여요. 영을 어디다 주셨어요? 혼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이 오늘 제가 이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 몸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흡을 몸에다 주셨기 때문에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을 혼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혼이 영의 혼이 되면서 전체가 영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몸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 거룩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야 돼요. 몸을 거룩하게. 근데 이 몸을 거룩하게 사용 안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멸하리라. 몸을 멸하리라. 남자들이 정욕으로 몸을 썼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풍이 걸리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언제면은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언제면은 내 혼이 영적인 혼이 될까? 기도해야죠. 죽기로 기도해야죠. 죽기로. 기도가 내 인생의 먼저입니다. 그게 넘버 원.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넘버 투.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기도한다. 말씀의 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영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저에게 한 번의 기회가 또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 마음에 사람이 숨겨져 있대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있대요. 그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혼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은 혼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람이 들어있대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죽었는지, 그 영이 약한지, 그 영이 강한지, 그 영이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자, 그러면 고요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고요한 영, 온유한 영이 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단장이 된 거예요. 단장 말고 또 뭐가 있죠? 무장. 단장은 나를 돌보는 거고 무장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장도 되고 무장도 돼야 돼요.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무기라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혼이잖아요. 생각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었어요. 그 두려워하는 영이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영이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뀐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그러한 마음을 보면 돼요. 왜냐면 마음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 내 영의 정체와 내 영의 본질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갖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외식과 가식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다가 대화를 놓으면은 완전 뽀락나서 완전 이 바닥에 그냥 내어칠 텐데 지금 정신 차려서 내 영을 바꿔야 돼요. 내 영이 거듭나야 돼요. 내 몸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게 저에게 마지막 찬스라는 거. 이거 못하면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70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70대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70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는 끝이다. 제가 지금 60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70대 가서도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를 실현하라 이거예요. 그때 가서 또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실패자라 이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벌써 이 영이 거듭나서 이 안에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과 온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몸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혼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몸에 대한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가 나오잖아요. 절제가 없어요. 몸이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탐식이죠. 탐식. 이게 몸이 탐식이 있고 또 정욕이 있어요. 음행이죠. 음행.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이 몸의 욕심, 이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몸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어디를 가냐,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내 귀가 무엇을 듣느냐, 내 손이 무엇을 하느냐, 내 발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몸의 모든 것이 영적인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우리 몸이 더러운 것과는 섞일 수 없다. 세상의 것과 우리의 몸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지만 또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제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동성연애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드리지 못할 때, 이 몸을 나의 욕심으로 드릴 때 장로든 목사든 교회를 50년 나갔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계속,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건 내 혼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내 몸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계속 읽게 되면요, 16절에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내 몸이 이 세상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창녀와 합하는 거야 돼요. 창녀와 합하면 창녀가 육이잖아요. 창녀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도 육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지금 현재 내 몸이잖아요. 이 몸을 어디다 드릴 거예요? 창녀에게 주면 내 몸이 육신이 되고, 내 혼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어디다 드릴 거예요? 세상에 드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혼을 말씀에 드리면 내 혼이 영이 되는 거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영이 되고 내 혼이 영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 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현저하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사로 외식하면서 영적인 사람인 척해도 내 아내가 알고 내 양심이 알고 교인들이 알아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거는 저의 숙제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숙제다. 그래서 6장 17,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와 몸이 합하고요, 주님과 생각이 합하면 영이 된다는 거고요, 창녀와 몸이 합하고 창녀와 혼이 합하면 육이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힘들죠?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굳건히 서서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지켜서 전쟁을 하면서 영적 싸움에 이겨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5분짜리 영적 기도하면은 그냥 누워서 자다가 천당 가는 거, 이거는 마귀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정신 나간 걸 누가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회가 제대로 하려면 비즈니스보다 더 힘들죠. 이건 영이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20절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자, 로마서, 아까는 고린도전서고요, 이제 로마서를 보겠는데, 로마서에서도 또 나오죠. 나의 영으로 섬긴다고. 영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영으로 섬긴다는 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혼으로 찬양했습니까? 영으로 찬양했습니까? 진짜 영으로 찬양한다는 건 내 혼의 안으로 들어가서 내 혼 안에 있는 영이 찬양을 하는 거니까 엄청난 감동입니다.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확신이고 엄청난 변화죠. 이렇게 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게 육으로 시작하다가 육으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니까 혼으로 바뀌어요. 혼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껍데기가 열리면서 영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영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을 넘어갔습니다. 계속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천당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그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형이 하나가 되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의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안으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만 해도, 아버지만 해도 눈물이 나왔대요. 아버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아버지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감동이 올라오더래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영이 죽어 있다가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아버지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울컥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그래요.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우리가 이게 죽어가요. 이게 이 세상에 바쁘고 복잡하고 내 생각, 내가 할 일, 나의 체면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죽어가요. 소멸돼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사람 안에,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친 행동을 해요. 미친 행동.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혼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라. 깨달음. 깨닫는 건 뭐예요? 내 혼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줄줄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도 일어나. 내 혼에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감이 내 혼에 들어가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혼 안에 있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이게 혼이죠. 혼이 죄를 생각하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성령을 따르게 되면 내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영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내가 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또 보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으로 하여금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뭐 부활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내 몸도, 내 건강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더 쓰일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가 오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딱 기회가 왔는데 I don't know. 뭘 할 줄 몰라요. 성령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러면 뽀랑이라고요. 그건 끝이라고요. 자,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몸의 행실은 몸의 죄지요. 몸의 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읽은 책에서, 그 선교사님 책에서, 유명한 선교사님 책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어. 나는 불사신이야. 근데 내 사명이 다 끝나면 나는 죽을 거야. 그 전에는 나는 불사신이야. 그래서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유명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명을 받으면 이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냥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그냥 막 가잖아요.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영의 사람은 불사신이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죽었다 또 3일 만에 일어나서 승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길가에 버려졌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을 해요. 그게 영의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그래요. 죽었다도 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몸의 정욕을 이긴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다 읽었던 거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이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 아버지 아내랑 그러니까 계모겠죠. 계모랑 지금 불륜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빨리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면 교회가 다 더러워져. 근데 교회가 안 쫓아내.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자, 그러니까 2절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게 몸이 거룩해지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온 세상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터키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저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터키에 있는 그 이란의 그 난민들, 크리스천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터키에 모여버려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악령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영적인 사람들의 이 엄청난 신비의 사역을 우리 영적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아픈데 제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나의 영은 거기 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직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이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영이 거기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다른 영들도 같이 와서 모이고 천사들도 모이고 하나님의 영도 거기 있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인간의 몸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영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모였다 그랬잖아요. 함께 모인 것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빌립이 몸과 영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지금 신비한 거를 이상하게 막 사람을 놀라게 하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기서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이거는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이 아니라 저는 영 안인 것 같아요. 영. 요한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쭉 보면 다 요한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있었으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주해서, 그러니까 영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나를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무슨 일을 하실 줄 몰라요. 천사들도 우리가 막 부릴 수 있어요. 영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의 날에 자기가 이제 영 안에 성령 충만해서 영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됐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요. 내가 영이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요. 그가 나를 영 안에서, 에스겔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에스겔도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있죠. 21장 10절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가지 영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역.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나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체험한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성령의 자매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 우리 마지막 남은 사명을 정말 주님과 함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